좋으신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동안 흩어져서 살면서 마음에 정리하지 못했던 묵은 때들을 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온전케 되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의식도 다 주의 보혈로 바르사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코비드-19 가운데에도 우리 아버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건강 유지시켜 주시고 주님께 나가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오늘 예배를 기꺼이 받아 주옵소서. 이제 그냥 거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심령으로 이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갈급함을 주시고 간절함을 주시고 그 열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부족하오니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악한 원수의 세력은 지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아멘. 병마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두려움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어둠의 영악한 영들의 영향력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두 손을 들어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원수를 제거하여 주시고 원수의 능력에서 영향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백성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사단이 아버지 우리 행하는 일들을 엿보지도 못하게 하시고 엿듣지도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호막 아래 감싸 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주관하여 주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의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가정의 아버지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가정에 필요한 물질도 채우사 모자람이 없도록 채우시되 영적 자원, 물적 자원, 인적 자원 공급하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코비드-19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을 때 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병만은 싹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돌아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겨도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코비드-19 세상에 우리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겪을 줄은 우리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혹시 꿈에라도 꿈꿔보신 분 계세요? 예, 이렇게 세상에 2000년대 이후로 교회가 쉬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이랍니다. 교회가 2달 동안 또는 문을 닫았던 건 처음이라고 그래요. 교회가 생긴 이래. 항상 성수주의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카톡으로 유튜브로 항상 이렇게 예배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들끓고 있습니다. 한 30년 전에 LA에서 라드니 하워 브라운이라는 사람을 경찰들이 때리면서 미국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LA에 우리 한국 교포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비즈니스들이 불타고 도적 맞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터졌는데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경찰에 의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 폭동이 또 터졌습니다. 이번에 가장 많이 어려움 당한 지역이 바로 우리 뉴욕에서 가까운 펜실바니아 지역, 필라델피아 펜실바니아. 내 이름하고는 너무나 다르게요. 필라델피아가 뭡니까? 필레오, 델피아는 형제, 아델파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왔으니까 필레오, 형제를 사랑한다는 도시예요. 형제 사랑의 도시에서 이게 제일 우리나라 한국 분들이 비즈니스들이 불타고 제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될 도시가 형제를 사랑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줄로 압니다. LA도 좀 사고가 있었고 뉴욕에도 좀 우리 한국 비즈니스들이 불탔는데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LA 쪽에 굉장히 옛날에 30년 전엔 한국 사람들이 다 당했어요. 왜냐하면 미군들이 와서 지킬 때 백인 마을만 지키고 우리 코리안타운은 지켜주질 않아서. 근데 이번에 미리 좀 연락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국타운을 미리 군인들이 왔었지만 군인들이 퇴각하니까 그 위에 와서 또 이렇게 루팅을 해가지고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도 참 저와 여러분들 끈질기게 미국 땅에서 살아남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후손들이 언젠가는 주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우리 시간에 우리 후손들, 이 땅에 정착할 우리 후손들 위해서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찍이 미국에 보내시고 이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후손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비록 이 땅에 객으로 왔지만은, 손님으로 왔지만은 때가 될 때에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손님으로 남지 않도록 우리 후손들을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 가운데서 미국의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아버지 판사도 나오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주인 노릇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어차피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기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보다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도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차별을 받으면 세상에 이 분노가 안 끓어오르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임진왜란 때도 말이죠. 그랬고 나라가 한일 합방이 이루어질 때도 그렇고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 어려움을 겪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양반 상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반 상놈이 있어가지고 양반들이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미국도 200년 전에 흑인들 노예로 붙잡아다가 팔아먹고 그랬던 것들이 이젠 그 후손들이 남겨져 가지고 지금 흑과 백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이 200년이나 되는 인종차별에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일어나서 인종에 대해서 이렇게 한참 싸웠죠. 그래가지고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그 사람 또 총에 맞아 죽고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젊은 나이에 총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인종의 문제가 지금 계속 어려울 때가 있으면 꼭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흑인만 차별받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과 저처럼 생긴 아시안들도 차별받아요. 이번 코비드-19이 시작했을 때요, 아시안들이 미리 알고 소식을 잘 아니까 마스크 미리 쓰고,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 쓴다고 환자라고 그래가지고서 젊은 애를 패가지고 플러싱해서 자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경찰도 자기 코비드-19 걸릴까봐 가까이 안 오고, 이런 때가 있었단 말이죠. 좀 차별이 좀 사라지고 좀 인간이 인간으로서 받아주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이 차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차별을 넘어서 화합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권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9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편벽됨이 없다, 이렇게 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돈 많은 자나 돈 없는 자나 하나님 앞에 사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고, 긍휼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보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 대상으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페어하게, 공의롭게 이웃들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은 차별하지 말래요. 어디서? 교회에서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2000년도에 나온 얘기인데 남쪽에서 아직도 가장 차별이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래요. 슬픈 얘기죠. 왜냐하면 백인 교회가 따로 있고 흑인 교회가 따로 있잖아. 그래가지고 저들이 200년 동안 언어도 갖고 같은 데서 살았지만은 슬레이브 출신이라고, 종 출신이라고 같이 백인 교회 흑인이 참여하려고 하니까 못 참여하게 해가지고 흑인이 바깥에서 울었답니다. 울고 있는데 누가 어깨를 툭툭 치면서 왜 우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날 못 들어오게 해서 울어요. 흑인이 그랬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야 나도 지금 거기 못 들어가고 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더래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 없을 수는 없지만은 이 차별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네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period.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 한번 마스크 쓰신 채로 한번 말씀해 입으로 선포합시다. 차별하여 대하지 말자. 아멘. 하나님은 차별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차별을 싫어하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무슨 하나님이 차별을 싫어하세요?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성경에 하나님이 차별을 싫어하는 것을 증거로 여러분에게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한하셨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을 뭘로요?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혈통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단일 민족입니다. 여러분, 진짜 단일 민족인가요? 한국 사람들 검사를 해봤더니 저 북쪽으로도 오고 저 남방에서도 중국 사람들로 오고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그래서 단일 민족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폼을 잡지만은 단일 민족이 아니래요.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어떻게 단일 민족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단일 민족은 맞아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면 아담과 헤아로부터 나왔으니까. 아담과 헤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인종을 차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을 안 믿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요. 이렇게 납니다. 누가 널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다 받았습니다. 좀 우리가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 눈 색깔을 좀 파랗게도 만들 수 있고, 우리 머리도 좀 노랗게 미국 사람처럼 드리고, 또 키도 좀 조금 좀 크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머리를 흰 머리를 검게 만들 수도 없고 검은 머리를 희게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형제는 친형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 얘기합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지 천국 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천국 간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천국 가죠. 회사에서도 이렇게 보면 나를 특별히 잘 대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특별히 나를 아주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백인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조금 텍사스에서 제가 있을 때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금 차별이 있던, 차별당한 거죠. 나는 몰랐어요. 처음에 미국 가서.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보이지 않는 뭐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필름 같은 게 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겪을 때 제일 괴로워합니다. 제일 괴로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자, 또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자,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마음에 합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것과
거짓이 없나니. 편백이라는 게 나눈다는 거예요. 차별한다는 거예요. 차별과 거짓이 없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이렇습니다. 그렇다니까 이거를 보면 결국은 차별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차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차별이 아닌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고 형제 자매로 우리가 그렇게 찬양 부르듯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는 거.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화목하고 더욱 사랑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와서 예배 드니까 이제야 좀 살 것 같아. 할렐루야. 이제야 살 것 같아. 옆에 분에게 이제야 살 것 같아요. 두 번째,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증거예요. 차별하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별은 불순종의 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길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뤘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차별은 죄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에 이 세상의 가장 큰 법이 뭐냐면 내 이웃을 누구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신만큼. 아내를 사랑하도 누구만큼? 자신만큼.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누구만큼? 자신만큼. 목사님, 아내 쪽은 걱정하지 말아도 돼요. 내 남편이 문제예요. 남편들이 이기주의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이기주의가 많겠죠. 뭐.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차별은 불순종의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므로 차별은 큰 죄입니다. 인종차별은 큰 죄입니다. 백인들 이건 몰라요. 그리고 자기네가 차별 안 한다고 생각해요. 나 착한 사람이야. 나 흑인들 미워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뿌리로 들어가면 얼마나 그것이 아닌 줄 몰라요. 차별은 큰 죄다. 야고보서 2장 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같이 그대로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죄를 짓는 거래요. 자, 따라합시다. 그러면 정리합니다. 차별은 큰 죄다. 한번 따라합시다. 차별은 큰 죄다. 차별이 죄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복이 많으세요. 미국 사람들을 안 봐도 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뭐 하루하루를 지날 때 영어 한마디 안 해도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을 직접 대하면서 보이지 않는 뭐가 낀 것 같은 그런 거, 냉대, 차가운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 애들이 영어 잘하니까 괜찮은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영어 잘하는데도 이 땅에서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이 땅의 주인 노릇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요. 더더군다나 우리 자녀들이 미국 직장에 가서 일해보세요. 얼마나 쉽지 않은데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를 갑절로 해줘야 돼요. 갑절로. 특별히 누가 더 차별이 심하냐? 전문가들, 프로페셔널들, 메디컬 닥터 필드로 가보세요. 어토니, 변호사,
하버드 나오고 뭐 그냥 스칼라십 받고 그래도요, 고객들이, 백인들이 동양인들한테 옵니까? 오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한국 변호사들 힘없어요. 유대인 변호사 사서 가서 해야 돼. 유소연 변호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문가일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차별이 더 쉽지가 않은, 차별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의사분이 계셨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 얘기인데요. 이분이 그 환자가 왔는데, 환자가 약을 달라고, 자기 유럽에 가야 되니까 미리 약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경 안정제를 갖다가 많이 줬어. 근데 이 의사분이 그랬는데, 이 환자가 그 약을 먹고는 어떻게 했을까? 자살했잖아. 한참 잘 나갈 때, 그래가지고는 유대인들이 다 해가지고 이 사람 의사 자격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유, 미국에서 공부 다 하고 의사가 돼가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옛날 교인이니까 의사 자격증 박탈당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부부가 갈라지고서 이분이 한국으로 나가고 그렇게 됐잖아요. 전문가가 됐을 때 더 차별이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 변호사 되는 거, 뭐 의사 되는 거 좋지만은 그 자녀들이 겪을 압력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갑절로 더 많이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종차별은 영적인 죄의 문제이지 인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종차별은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증거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받습니다. 형제를 갖다가 비판한 거, 형제를 업신여긴 거에 대해서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고요, 우리가 똑같은 죄를 져요. 인종차별을 받는 사람도 힘들지만 하는 사람은 죄를 짓잖아요, 저렇게. 근데 받는 사람들은 죄 안 짓느냐? 죄 져요. 무슨 죄를 짓까? 분노, 억울하다는 거, 원통함,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차별을 없앨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차별을 없앨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이죠. 아마 차별 얘기만 너무 많이 하면 문제 해결의 방법이 없다면 이거 참 힘든 거 아니겠어요? 문제 해결의 방법은 단 한 가지인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을 볼 때에 내 눈으로 겉모양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을 겉모양이 아닌 조금 깊이 볼 줄 알면은, 깊이 보는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이해심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해심이라는 게. 누가 지금 막 심통을 부리고 투정을 부려요. 쟤 왜 저래? 지금 내가 오늘은 당하지만 내가 가만 놔두나 봐, 다음에.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상황을.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쟤 왜 그래? 그게 아니고, 얼마나 오늘 스트레스 받았으면 저럴까? 참 힘들었나 보다.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참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생기면은 그 사람을 덮어줄 수 있는 룸이 안 생겨요. 저놈 저거 가만 안 놔둘 거야. 내가 꼭 언젠가 갚아준다. 내가 오늘 너 나한테 감정적으로 대했지, 나도 언젠가 너에게 기회가 있으면 감정으로 대할 거야. 이거는 뭐예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죠. 이건 뭐로 나오는 거예요? 내 육체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조금 더 그 사람 관점에서 생황과 여건을 볼 수 있을 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항상 이해만 하면 뭐예요? 나는 맨날 당하는 사람이야.
그것도 못 살 거야. 그것도 살아갈 수가 없어. 그렇게 또 인간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을 볼 때 내 힘으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화낼 때 그 사람이 화낼 때 나도 화내게 되고 나도 그 사람 투정 부릴 때 나도 투정 부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집에 가장 못생긴 짐승이 2마리가 있습니다. 시커멓게 생기고 홈레스를 갖다가 어디서 그것도 제대로 된 고양이가 아니고 그냥 홈레스 그것도 칼라도 좀 고양이가 좀 이뻤으면 얼마나 좋아. 시커먼 놈 2마리를 데려와 가지고 그렇다고 또 이게 행동이나 또 좋으냐 하면 아주 성격이 나빠 가지고 심심하면 핥혀요. 그런데요 투정을 부려가지고 내가 이놈의 자식 그러고서 때리려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얘기가 Daddy, he had a lot of stress today. Don't touch him. 고양이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제발 좀 놔두라는 거야. 고양이를 이해하는 거야. 야 너를 핥혔잖아. 감히 고양이 새끼가 딸을 갖다 이 귀한 남의 딸을 갖다 핥혀. 이런 것 좀 나는 화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걔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래. 고양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고양이도 이해가 좋아하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말이죠. 아무튼 그런데 짐승도 이렇게 배려를 하니까 이해가 되더란 말이죠. 그런데요 짐승을 이해한다고 그러면 왜 아내 남편의 마음을 왜 이해 못합니까? 같은 미국에 살면서 얼마나 서로 힘들어요. 게다가 요즘을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 왜 많이 받을까? 그래도 옛날엔 그래도 저기도 케어 센터도 좀 가고 좀 심심하면 저 쇼핑도 가고 그런데 이거 락다운 돼 있으니까 그냥 가지도 못하고 집안에 갇혀가지고 둘이서 너 그리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 그냥 가끔 우리 그러면 갈 때도 좀 있으련만 그래서 심심하면 좀 공원도 다니시고 어떻게 하면 차별을 없앨 수 있을까요? 사람을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 구절이 사무엘상 16장이 딱 맞는 얘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럽니다. 야 사람 외모로 보지 마. 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중심을 보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공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절로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야 돼요. 영분별의 은사 받아야 돼요. 지혜 은사 받아야 돼요. 지식의 은사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사 받아서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지혜와 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공의롭게 저기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공평하게 판단하라는, 공평하게. 우리가 얼마나 공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공평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거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예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유대인만 천국 가고 저 이방인 놈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은 더러운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아, 이방인들도 더러운 사람들이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사랑하네. 이거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지금에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에야 깨닫고. 그러면서 34절입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뭐 했어요? 깨달았다.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네만 선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유대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기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과 새 유대인을 만드셨어요. One new man, 새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유대인이 저런 간접을 갖고 있으니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러겠어요? 구원 안 하려고 그러지. 구원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실패한 거예요. 다른 민족을 구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원유면 새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실패했어. 그러니까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12제자를 세우시고 12제자를 통하여 온 세상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 풍습을 차별 없이 선택하셔서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준 게 뭐냐?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천국에 가면은요, 여러분, 백인들만 있을까요? 유대인만 있을까요? 눈 파란 사람만 있을까요? 흑인, 백인, 동양인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처음에 우리가 왔을 때요, 사실 우리가 이 교회 건물 쓰게 됐을 때, 우리 여기에 그 백인 목사님, 내가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한번 목회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초대받아서 그분이 왔어. 그랬더니 입을 좀 삐죽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한테 비꼬듯이 This look like a united nation. 플러싱에서 목사님들 오는데 그게 흑인 목사도 있지, 스페니쉬 목사도 있지, 코리안도 있지, 차이니스도 있지, 그 다음에 백인 몇 목사 몇 명 두고 그러더니 자기네는 올 때 다 백인들만 올 줄 알았다가 보니까는 막 그냥 이렇게 되니까는 This is like a united nation 그러면서 그랬었어요. 그 사람도 쉽지 않죠. 미국 백인들이 우리들을 받아들이기가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차별하니까 사람들을 구원 못 하시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정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27절입니다. 쭉 내려가서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나가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도 옷 입었느니라. 자,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고 마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정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결국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종교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종까지도요. 우리 옛날에는 저 한국에 양반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양반교회 어느 순간부터 양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심지어 정육점을 하는, 정육점이 뭐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백정이라고 했죠. 백정. 근데 양반들이 따라 우리는 양반교회 하겠다고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는 그냥 양반교회가 아닌 평범한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았답니다. 참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리고 장로님을 뽑는데 숫자가 많아지니까 본래 양반교회에서 양반들이 장로가 나왔는데 양반이 아닌 사람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있던 장로들이 나갔대잖아. 이런 일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지금도요, 인도에 가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인도에서 집회하는데, 인도 목사들 중에 브라만족 목사가 있어요. 브라만은 귀족 중에 귀족입니다.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 브라만족이고 그 다음에 귀족이 있어요. 왕과 귀족들이 그 밑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평민들이 있고 그리고 노예가 있고 인도가 그래요. 근데 인도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무슨 모임이 있느냐 하니까 브라만족 목사 모임들이 있어 따로. 그 중에 평민 목사가 들어오니까 그냥 내쫓는 거예요. 여기 오지 말라고. 아직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가 됨을 끝까지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차별이 없으려면은 사람을 볼 때에 내 관점이 아닌,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관점과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힘도 지혜도 없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볼 때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